욥이 140년을 그 이후로 더 살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때는 아마 노아 홍수 전후,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막 800, 900 막 이렇게 살았죠. 무드셀라는 936세인가요? 제일 성경에 장수한 인물이죠. 노아 홍수 이후에는 급격하게 수명이 줄어서 이제 뭐 100세 부근 이렇게 그 이하로도 내려가고 뭐 그렇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욥기의 시대적인 배경은 아브라함 시대 그 이전이나 그 부근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가득하기를 빕니다. 이 평화가 가득 차면 행복하고, 이 평화가 막 흔들리고 깨어지면 불행해지고 그런 거죠. 그런데 세상에는 우리의 그 평화를 깨는, 내 마음속에 있는 평안, 평화, 화평, 이것을 깨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많이 우리가 맞닥뜨립니다.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어떤 고난의 상황이라든지 고통의 형편, 또 역경, 환난, 뭐 근심, 이런 것들은 우리의 평화를 깨고 우리를 힘들게 하죠. 시험거리가 됩니다. 시험거리. 그런 것들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자칫 무너질 수가 있죠. 절망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의욕을 상실하고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를 또 힘들게 하시면 그것만 주시지 않죠. 항상 이길 어떤 능력도 함께 붙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에는 항상 또 뒤에 숨겨진 하나님께서 준비한 복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고난이 주는 유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점검하고 살필 때에 우리는 그 고난의 상황,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그러한 어떤 인생의 상황에서 약해지지 않을 수가 있다. 우리는 이길 수 있고 견뎌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점검을 받습니다. 고난에도 유익이 있다. 그렇게 말하면 뭐 믿지 않는 사람이나 뭐 좀 삐딱한 사람들은 차라리 그냥 유익을 안 받을 테니까 고난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유익도 없고 차라리 고난도 없고 뭐 그걸 선택하겠다. 이럴 사람도,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선택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뭐 안 받겠다고 한다고 해서 고난이 오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누구에게나 다 고난은 닥쳐옵니다. 뭐 고난이라고 대표해서 그렇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이죠. 내가 잘했건 잘못했건 원인이 뭐가 됐든 간에 내가 힘들어하는 모든 걱정, 염려, 근심, 불안, 초조 뭐 다 마음의 문제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이왕 이렇게 피할 수 없다면 뭐 그런 말도 있죠. 뭐 피할 수 없으면 뭐 즐기라 뭐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 피할 수가 없다면 이 고난의 상황을, 그렇다면은 그것을 좀 유익하게 이렇게 바꿔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것이 그 안에 담겨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설계해 놓으셨으니까요. 바다에 떠 있는 요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람이라고 하는 시련 없이 잔잔하다면 그 배가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못 움직이죠. 그 바람 때문에, 바람으로 인해서 배가 가고 윈드서핑을 즐길 수 있고 풍력 발전기도 돌리고 뭐 그런 어떤 시련과 고난, 이런 마이너스적인 요소를 가지고 플러스로 바꿔간단 말이죠. 그래서 어차피 불어오는 그 바람을 유용하게 사용하자는 거죠. 이 신앙생활의 어떤 좋은 점입니다. 어디에선가 이 꺾꽂이 하는 방법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꽃꽂이가 아니고 꺾꽂이. 나무나 뭐 이런 걸 꺾어가지고 뿌리를 내리고 심어서 다시 키우는 거. 꺾꽂이. 이 꺾꽂이는 근데 기름진 땅에다가 꼽지 않고 모래 땅에 꼽는다고 하더라고요. 이 모래에는 영양분이 거의 없죠.
근데 모래 땅에 꼽는답니다. 예. 그러니까 모래 땅에 꼽으면 영양분이 별로 없어서 이 꽂혀진 이것이 막 스스로 살아야지, 살아내야지 하면서 뿌리를 막 밑으로 안간힘을 쓰면서 뿌리 내린다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영양분이 가득하고 이러면은 잘 안 내린답니다. 맛있는 황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만들어지는 과정을 아시죠? 밤에는 그 강원도 쪽에, 동해안 쪽에 그 추운 영하 10도에서 20도 되는 그런 기온 내려갔다가 또 낮에는 따뜻한 햇살이 쬐이면서 이렇게 녹기를 반복합니다. 혹독한 시련을 거치는 거죠. 그러면서 이 황태는 아주 누런 윤기 있는 색깔을 띠고 부드러운, 육질이 부드러운 그런 최상품의 황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모래땅이나 아니면은 저 강원도 황태 만드는 덕장의 그 겨울, 그런 시기가 반복이 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더 좋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다듬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원망의 시험에 빠질 것이 아니라 감사거리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갈 것인가? 물론 나의 힘으로만 다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고난까지도 이용하셔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우리의 죄까지도.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고난의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욥이지요. 욥, 우리가 새벽에 지금 욥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한참 이제 힘든 때를 가고 있죠. 근데 오늘은 이제 마지막 장이니까 이제 전화위 복이 되는 단계죠. 이 욥은 모든 재산 다 없어지고 10남매나 되는 그런 아들, 딸들, 한 집에, 한 날에 그 집이 무너져서 죽고, 그리고 부인은 도망가고, 자신은 온몸에, 욕창, 막 부스럼, 종기, 악창이라고 돼 있죠. 옛날 성경에는. 지금은 종기라고 돼 있죠. 이런 것들이 막 너무 극심해서 가려워서 그냥 막 기와증으로 끓고 그런다고 성경이 표현되어 있죠. 그렇게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욥기 1장에 보면 1장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특별한 인물이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은 그 사람 취급해버리고 나는 다르다 이러면 이제 아무런 배움이 안 되죠.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살아갑니다. 일평생 불완전한 상태로 조금씩 불안정성을 없애고 성화 거룩해지는 모습으로 조금씩 변화해가는 그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또 욥기 2장 10절에서도 이렇게 말했어요. 욥이 그대의 말이 자기 부인이 하는 아내가 한 말을 받아서 하는 말이에요.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랬거든요, 부인이. 그랬더니 욥이 하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참 부럽죠. 이럴 수 있으면 그냥 억지로 우리의 막 감정을 억누르고 하면 화병 생기잖아요. 그거를 영적으로 풀어내야겠죠. 사람은 시련을 통해서
강해지고 더 성숙해집니다. 아무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그 어떤 익어가는 성숙함이 더디죠. 더딥니다. 그래서 뭐 고생한 집의 아이들이 철이 빨리 든다, 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분명 욥은 이 믿음을 갖기까지 숱한 시련과 고난을 겪었을 것입니다. 단련이 더 있는 거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지금 사순절 넷째 주일에 이러한 고난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확인하고 점검해 보면서 그러한 상황이 혹여라도 맞닥뜨리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무너지지 않고 승리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첫째는 뭐냐 하면 고난이 주는 유익, 첫째는 성장하고 성숙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물론 망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건 자신에게 달려있죠. 우리가 잘 아는 베토벤, 음악가 베토벤, 26세 되던 때에 귀에 병이 생겼습니다. 병을 앓기 시작해서 30살쯤 되었을 때에는 거의 들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베토벤이. 이 음악하는 사람에게 귀가 안 들린다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베토벤은요, 귀는 안 들리지만 소리에 의해서 떨림, 소리가 나면 뭔가 떨리죠. 스피커 앞에 뭐 이렇게 종이 하나 갖다 놓으면 종이 엄청나게 펄럭입니다. 자, 이 떨림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베토벤은 막대기를 입에 하나 물고요, 이쪽 나머지 한쪽 끝을 피아노에다가 이렇게 닿게 해서 그 어떤 치아에 전달되어 오는 그 피아노의 진동 소리를 느끼면서 곡을 썼다고 합니다. 우리는 불가능하죠. 아니, 막대기 물고 그 피아노에 댄다고 해서 뭐가 느껴지겠습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뭐가 들리지 않아야 그런 게 민감성이 발달을 하고 보이지 않아야 뭔가 또 다른 걸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또 무한한 능력이 이렇게 계속 뒷받침 예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1안이 안 되면 제2안, 3안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능력을 우리 안에 디자인해 놓으신 하나님 생각해 보면 참 대단하시고 위대하시죠. 그렇게 해서 마침내 교향곡 제9번 합창이라고 하는 게 탄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824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최초로 연주가 되었던 거죠. 그게 우리 찬송가 64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기뻐하고 경배하세, 기뻐하고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그걸 편곡해서 아마 이번 부활절 연합 예배 때 찬양 연습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수많은 관객들이 기쁨과 환희의 눈물로 기립박수를 치며 그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이렇게 고난은 삶을 단련시키고 영광의 길로 인도합니다. 읽은 본문은요, 오늘 욥이 어려움을 다 겪은 후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욥이 고난을 당할 때 뭐 종들도 도망가고 부인도 도망갔지만 욥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친구들이죠. 친구 3명,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 뒤로 가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도 등장하죠. 이런 친구들이 와서, 처음에는 세 친구가 와서 일주일 동안 그냥 말없이 함께 같이 울어줍니다.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여기까지만 했으면 참 좋은데, 일주일 지나면서부터 세 친구는요, 이제 욥을 원인 분석하는 거예요. 네가 왜 이런 일을 겪게 됐냐? 원인 분석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일반적인 어떤 원리를 가지고. 그래서 결론은 죄 없이 고난당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해라. 계속 이러는 거죠.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그러니까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기 때문에 반은 맞고, 그리고 고난은, 모든 고난은 다 죄 때문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은 틀린 거예요.
죄 없이도 고난이 올 수 있기 때문이죠. 욥과 같이. 사람들은 흔히 결론만 보고 전체를 그냥 판단해버리는, 일반화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죠. 욥이 고난당하는 그 결과를 보고 죄가 없고서야 어떻게 이런 고난이 올 수 있겠느냐 하고 비난을 한 겁니다. 물론 이제 마지막 순간 뒤로 와서 친구들은 자신들이 너무 성급했다, 너무 쉽게 판단했다, 그렇게 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바스에게 너희들 말 옳지 않다, 욥에게로 가서 번제를 올려라. 번제 올려라, 그 말은 이제 용서 구하고 해결하고 번제 올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나는, 하나님 하시는 말씀, 나는 너희에게 갚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자, 욥이 너희를 용서해야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욥에게 번제를 올리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 명령대로 행했고 그에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10절에 나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친구들의 죄가 용서받고 욥에게는 복이 왔습니다. 중요하죠? 자기를 비난하는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친구들의 죄가 용서를 받고 욥에게는 복이 왔다는 거죠. 욥은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지고 그리고 아름다운 인격이 만들어졌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친구들까지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생긴 겁니다. 넉넉한 마음, 이게 중요하죠. 사순절을 통해서 이 고난을 새롭게 인식하고 나를 성숙하게 변화시키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고난의 유익 두 번째는요,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욥도 교만한 것이 없지는 않았죠. 인간인데 자신이 꽤나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되게 하나님이 자기 보고 의인이라고는 했지만 자기 스스로 의인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욥은 고난을 통해서 그래도 자신이 이만큼 살아온 것, 그거 다 주님의 은혜라는 것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잘난 줄 알았는데. 출애굽기 15장을 보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너죠.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엄청나게 좋아했습니다. 홍해 자기들은 건너고 그냥 애굽의 군대는 물속에 다 빠지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곧 광야에서 물을 얻지 못하게 되니까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목말랐어요. 다행히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니까 물이 있었습니다. 마라의 물 아시죠? 먹을 수 없는 물. 왜요? 써서. 쓴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백성들은 더 힘든 거예요. 목말라 죽겠는데 물을 발견했는데 대보니까 써서 못 먹는 거죠. 더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야, 하나님 왜 이렇게 잔인하실까? 이왕이면 인도하실 거 좋은 물로 인도하시지 왜 쓴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실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데, 하지만 이 마라의 쓴물로 인해서 사람들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도의 필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기도가 필요하구나. 이래서 기도해야 하는구나. 물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이 나무를 던지게 하셔서 그 물을 고치시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늘
기도의 필요성은 알지만 고통의 구덩이에서 허덕일 때까지는 기도를 잊어버리는, 평안할 때는 그냥 기도를 잊어버리는 이런 우리의 연약함, 약점, 이걸 하나님이 아시기에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고난의 상황을 던져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 무탈하면 그냥 너무 지 마음대로 살죠. 너무 평안하면. 근데 뭔가 큰일을 당하면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좀 긴장하고, 다시 좀 제대로 살려고 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에게. 로버트 슐러 목사님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까지 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했는데 닥쳐오는 고난, 환난, 이 정체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뭘까요? 때로 우리는 왜 나에게 이런 쓴물을 마시게 하십니까? 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마라의 사건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과하는 데에 성공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번 사순절에 주님의 이 마음을 깨닫는다면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고난의 유익 세 번째. 고난을 통해서 더 큰 복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아메바 들어보셨죠? 아메바.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 중에서 가장 단순한 동물. 크기는 뭐 1mm가 이 정도 되잖아요. 그 1mm에 훨씬 못 미치는 0.2mm에서 0.5mm라고 합니다. 사람 눈에도 잘 보이지 않고 몸통은 겨우 세포 1개. 그래서 단세포 동물이죠. 아메바. 한 번은 미국의 버클리 대학에서 이 아메바가 주변 환경에 따라서 생존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실험을 했습니다. 그 단세포 1개짜리 있는 그 동물이 환경에 어떻게 변화하는지. 한 무리의 아메바는요, 일반적인 환경, 좋은 거 나쁜 거 다 섞여 있는 일반적인 환경에 서식하게 두고 다른 한 무리는요, 아메바가 온도와 습도는 물론이고 어떤 질병에도 걸리지 않도록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실험 결과는 의외였죠. 당연히 뭐 아주 완벽하게 보호하고 하면 이게 잘 번성하고 이게 될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최적의 환경에서 서식하는 아메바가 오히려 장애와 고난 속에서 그 속에 방치한 아메바보다 생명력이 훨씬 떨어진다는 것을 실험 결과로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아메바의 생명력을 강하게 만드는 것은 어려운 환경이었던 것이죠. 뭐 우린 동물의 세계에서도 흔히 봅니다. 그렇죠? 천적이 없으면 오히려 개체가 줄어들지만 천적이 있는 그런 피해 다니는 동물들은 오히려 번성 많이 하고 잘 살죠. 현대 역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영국의 아놀드 토인비. 이분은 오랜 연구 끝에 인류 역사를 관통하는 의미, 인류의 역사는 이러한 것이다. 그 의미를 challenge and response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도전과 대응, 반응, 도전과 대응, 이것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토인비가 꿰뚫어본 역사의 발전 공식이죠. 고난이 있어야 도전이죠. 그건 도전의 상황이에요. 고난이 있어야 거기에 대한 대응과 준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고난의 끝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복, 축복. 광야라고 하는 고난을 통과해야만 가나안이라고 하는 축복의 땅에 들어서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죠. 광야를 거치지 않고 가나안 땅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죽음을 거치지 않고 부활할 수는 없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시련을 극복해야만 영광에 들어갑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직장생활을 할 때 때로는 물질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인간 관계의 어려움 이런 거 숱하게 겪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를 복받는 길로 이끄는 통로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함께, 복도 함께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어려움을 당해보면 남을 도울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건강의 아픔을 겪고 나면 남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 고난의 상황에 맞닥뜨릴지라도 사탄의 의도대로 순순히 따라가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십시다. 예방접종을 자주 해야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겠죠. 직면하는 고난과 고통, 어려움은 반드시 지나간다는 사실. 견디느냐, 인내하느냐의 문제죠. 내가 감당하기에 힘든 거 있습니다. 분명하지만 그러나 주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그 어려움은 통과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을 잘 이기면 이제는 그냥 고난 하나 이겼다 이게 아니고 그 다음에 웬만한 고난은 끄떡 없어지는 거죠. 그런 게 예방접종 아닙니까? 나를 더욱 견고하게 세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구원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은 축복의 통로다. 고난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니아 연대기를 쓴 누굽니까? 그분이 책에서 쓴 말이죠.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그렇게 말을 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고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유 없는 고난이 오더라도, 욥과 같이 오더라도 원망에 빠지기보다가 주님을 붙잡고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한 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을 회상하며 우리가 당면한 고난도 소망 가운데 통과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해서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뜻, 주님의 율례, 이것들을 깨닫고 더 큰 주님의 일을 세상에서 감당하며 다른 사람들까지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 자녀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고난 너머 젖과 꿀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고난의 상황에서 지치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고난 뒤에 예비하신 복을 깨달아 고난의 환경도 유익하게 바꾸어 가고자 다짐하고 성전을 나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